나의 존귀한 가치 발견이라는 주제로 은혜 나누고 싶습니다. 미국 어느 억만장자의 아들이 유괴되었습니다. 전문가에 당했기 때문에 꼼짝없이 1억 불, 그들이 요구하는 1억 불, 한화로 1,500억 원 정도 돈을 내야만 했습니다. 그러고도 돈을 빨리 보내라는 의미에서 겁을 주느라고 그 아이의 한쪽 귀를 잘라서 보냈습니다. 유괴범에게는 하찮은 존재였으나 부모는 1억 불뿐만 아니라 전 재산을 주고도 그 아이를 구하고 싶은 존귀한 사람이었습니다. 첫 번째 주제 함께 읽겠습니다. 나의 가치는 얼마나 될까? 스스로 물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나의 가치는 얼마나 될까? 내 수입이 내 가치를 말하는 것일까요? 내가 누리는 지위가 나의 가치를 말하는 것일까요? 경호원이 딸리면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평가받을 수 있을까요? 자기 자신이 소중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런 질문을 받으면 저와 여러분은 좀 자신이 없어집니다. 솔직하게 말해서 별 가치가 없는 존재라는 느낌이 상당히 많이 드는 게 우리 대부분의 생각일 것입니다. 인간의 가치 그리고 자신에 대한 존엄성은 스스로 알고 인식해야만 됩니다. 남들이 매겨주는 것이 아닙니다. 스스로 자신이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인 줄 알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수준대로 하고 싶은 일이 생깁니다. 내가 얼마나 가치 있는 사람인가 하면 그만큼 가치 있는 삶을 살고 싶어진다는 것입니다. 고상하고 아름다운 일입니다. 남이 알아주지 않아도 스스로 자아가 기뻐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것을 성취할 때 더 큰 자부심을 갖게 되죠. 자기 존중과 자기 실현은 함께 움직입니다. 내가 얼마나 존중받을 존재인가. 그리고 내 자아 실현, 그 존중받을 만큼의 내 삶의 표현은 함께 움직인답니다. 어느 장소에 제가 찾아갔다가 내 이름을 말했더니 여러 사람이 고개를 저쪽으로 돌리고 내 쪽으로 돌리고 쳐다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대부분 미소를 짓고 있는 걸 보니까 나쁘게 생각하는 것은 안 같았습니다. 남들이 나를 안다는 사실은 자기의 중요함을 알려주는 좋은 기준이 됩니다. 몰라주고 무관심함보다는 확실히 기분이 좋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알게 하려고 무슨 일이든지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요즘은 사거리마다 서 있어서 큰 팻말을 들고 나 몇 번 누구요 하고 그렇게 공손히 인사를 합디다. 어느 부인은 마음이 편한 남편의 관심을 끌기 위해서 자살 소동을 벌였습니다. 그러다가 잘못돼서 정말 죽어버렸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자랑을 끔찍하게 많이 합니다. 자기만 아니라 가족 자랑도 합니다. 모두가 관심을 끌고 인정받기 위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재벌도 아니면서 남을 위해서 돈을 물쓰듯 합니다. 남학생들은 주먹이 센 것을 자랑하고 성질이 고약한 것을 내세웁니다. 그리고 그들 위해 군림하려고 합니다. 여자들이 아름다워지려고 하는 것도 다 같은 마음일 것입니다. 자기의 자부심, 존엄성, 자기의 중요성을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남을 학대하면서 자기가 중요함을 느끼기도 한답니다. 부하들에게 폭군처럼 대하면서 자부심을 경험하는 사람들도 있답니다. 심지어는 술 많이 먹는 것 자랑하고
여자를 많이 후린 것을 자랑하는 사람도 수없이 있습니다. 선한 일 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이 알아주건 알아주지 않건 스스로 자신이 고상하고 훌륭한 사람이라는 착각에 빠지게 하는 것입니다. 재산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줍니다. 노동자와 함께 지내며 고통을 받습니다. 안기부에 끌려가기도 하고 감옥에 들어가기도 했습니다. 때로는 수도사가 되고 성직자가 되어 자신의 중요함을 맛보기도 합니다. 힘들게 살수록 더 훌륭한 인물이 되는 것 같은 기분일 것입니다. 모두가 자기에 대한 중요성, 즉 자기 존중을 얻어보려는 마음에서 이런 일들을 하는 것이 인지상정입니다. 자기 존중의 마음이 낮을수록 삶의 의욕도 적어진다. 무엇을 강하게 시도하려는 마음이 별로 없어진다고 합니다. 또한 쉽게 자기 중요성을 얻어보려고 유치한 행동을 하기도 합니다. 남을 밟고 괴롭히면서 자기의 중요성을 느껴보려는 것, 다 그런 것입니다. 어떤 방법으로건 돈을 모으겠다는 것도 자신의 중요성을 부각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두 번 주제 함께 읽겠습니다. 중요한 인물이 되고 싶다는 것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강하게 느끼는 본능입니다. 메슬로우라고 하는 학자가 인간의 욕구를 다음과 같이 설명했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삼각형 하나를 그려보십시오. 맨 아래 넓은 부분은 기초 단계로 물질적인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먹고 입고 잘 살 수 있어야 자기 존중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연구했습니다. 전쟁터에서 무슨 자존심이 있겠습니까? 불안한 상태에서 살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다음으로 일어나는 것이, 다시 말씀드리면 먹고 입고 잘 살 수 있는 상태가 준비되면 그 다음으로 일어나는 마음이 사회적으로 소속감을 얻고 싶어하는 것이 인간의 본능입니다. 그것도 좋은 그룹 속에 끼고 싶어 합니다. 가능하면 좀 더 잘 살고 유명한 사람들과 친교를 맺고 싶어 하는 것이 두 번째 인간들의 욕구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자부심이 일어납니다. 나는 어떤 클럽에 소속된 사람이야. 그리고 계속 자기가 원하는 것을 성취하고 싶어 하는 생각이 다음으로 나옵니다. 이 모든 것들은 세상의 분석입니다. 잘 먹고 잘 살며 존경받고 유명한 사람들과 사귀면서 자신의 중요성을 발견하려고 한다는 말이죠. 이것이 사람들의 생각하는 출세와 만족한 삶의 단계입니다. 어느 정도 먹고 살게 되어야 자신의 자존감을 찾습니다. 그리고 성취하고 싶은 일이 일어나고 다시 더 높은 자존감을 찾습니다. 과연 이 도표가 맞는 것일까요? 이렇게 사는 것이 인간의 바른 방법일까요? 성경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적어도 거룩한 자부심은 그 가운데 전혀 없습니다. 그야말로 성공한 사람 니고데모라고 하는 유대인이 있었습니다. 잘 아시는 분이죠. 재산과 명예가 대단히 많았습니다. 사회적으로 가장 높은 귀족 계층에 있었던 성경학자였습니다. 세상에서 자기가 원하는 것은 다 얻을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정도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다른 바리새인들처럼 교만도 부릴 수 있었습니다. 모두가 존경하고 모두가 부러워하는 삶이었습니다. 메슬로우의 도표, 학자 메슬로우가 연구한 도표에 의하면 가장 행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웬 말입니까? 그는 허전한 마음을 극복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럴수록 부와 명예를 더 모으고 더 훌륭한 친구들을 사귀어 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하지만 전도서의 말씀대로 모든 것이 허무할 뿐이었습니다. 자기보다 더 위대한 솔로몬 왕의 글이 있습니다. 모든 것 위에 있었던 왕, 재산과 권력과 처첩이 누구보다도 많았던 왕은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헛됨을 그렇게 많이
반복했습니다. 그에게는 자기 성취의 느낌은 없었습니다. 니고데모는 어느 날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때 그는 전혀 몰랐던 대답을 듣습니다. 당신이 정말로 자기 자신을 존중히 여기며 참된 자부심을 가지려면 반드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라고 하는 예수님의 대답을 들었습니다. 한 번 더 태어나라니 불교 신자들처럼 환생해야 한다는 말인가? 아니, 지금 상태에서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나야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낳아준 사람으로 거듭나야 한다, 바뀌어야 한다고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세 번째 주제를 함께 읽겠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다시 나는 게 무엇입니까? 지금까지의 죄 문제를 내가 살아오면서 가지고 있는 원죄와 자범죄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세상적 사고로 가득 찬 마음을 청소해야만 됩니다. 자신의 약함과 악함, 치사한 마음, 비판 잘하고 성질 부리고 미워하는 마음을 정리해야 합니다. 그리고 내 삶의 중심에 하나님을 모셔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자기가 생겨나야 거룩한 자부심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죄는 용서받고 하나님의 가족으로 바뀝니다. 모든 천사는 부리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을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천사가 섬기는 사람 되었습니다. 천한 종의 자식, 공부를 안 해서 무지하고 교양도 없는 인간에게 돈을 주고 좋은 옷을 입힌다고 근본이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이 잘 아는 자신에 대한 존경심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나는 근본 이런 사람인데 좋은 옷 입고 돈 좀 있다고 내가 존경받을 사람인가? 아니라는 것을 자기가 너무 잘 압니다. 하지만 왕자로서 철저하게 왕의 훈련을 받고 자라난 사람은 등에 꺼적대기를 걸치며 살아도 마음속에는 나는 왕자야, 자부심을 가질 수 있습니다. 상황이 나빠져서 포로가 되고 감옥에 들어가고 처형된다 해도 그 마음속의 자부심은 변치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의 거룩한 삶의 시작입니다.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는 자부심입니다. 한 예를 들겠습니다. 지금 트럼프가 참 공경에 빠져 있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미국은 위대한 나라입니다. 우리 어렸을 때 칼 하나도 미제라 그러면 얼마나 좋게 보였던지. 그런데 미국으로 처음 옮겨온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 줄 아십니까? 영국에서 쫓겨난 사람들입니다. 뉴 잉글랜드의 청교도들까지도 영국에 대해 열등감이 컸습니다. 버지니아 쪽은 전혀 자존심이 없었습니다. 산업혁명의 쓰레기들이 수출되는 곳이었습니다. 영국 정부는 골칫거리인 빈민들, 불황자들, 창녀와 범죄자들을 식민지인 신대륙 북아메리카에 갖다 퍼버렸습니다. 강요 때문에 미국에 온 이 사람들은 더욱 자신에 대한 존중심이 없었습니다. 열등의식만 있죠. 조국은 자기들을 버렸습니다. 잘 사는 사람들은 신대륙에 올 이유가 없었습니다. 배운 것도 아는 것도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지극히 열등한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매일 술 먹고 인디언들에게 강도질이나 일삼는 것이 그들의 일상이었습니다. 영국 정부는 꼬박꼬박 세금을 거두어 갔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아무 힘도 없었습니다. 신대륙 사람들에게 삶은 곧 저주였습니다. 그렇게 몇십 년을 살았습니다. 신대륙은 영국의 확실한 식민지였습니다. 이 상황은 개선될 가능성이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미국에서 신앙 대부흥운동, 신앙 대각성운동이 일어났습니다. 18세기 초에 대각성운동으로 복음을 듣고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새로운 존재로 거듭납니다. 한 번 더 태어나서 하늘 귀족이 된 것입니다. 새 생명, 새 능력, 새 삶이 펼쳐졌습니다. 신앙 대각성운동은 이렇게 사람들의 정신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돕는 특별한 존재요, 사나 죽으나 영원한 나라의 주인임을 알았습니다. 떠돌이 불황자들은 새로운 인종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새로운 삶을 추구했습니다. 교회를 먼저 세우고 학교를 세웠습니다. 새로운 자부심을 가진 인물들이 일어났습니다. 얼마 못 가서 그들은 당시 세계 최고의 군대, 무적의 영국 대영 제국 군대를 확실하게 싸워서 이기고 드디어 미합중국 USA 나라를 건립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자기 존중의 가장 높은 단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메슬로가 만든 이 삼각형의 인간의 존중성, 이 표현하지 못한 가장 높은 단계의, 그래서 오늘 제목이 자기의 존귀한 가치 발견, 가치 실현. 그는 수고하고 애쓰며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굶고 춥고 헐벗었습니다. 아까 메슬로의 설명대로 말하면 가장 기초 단계도 해결하지 못한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아무런 자부심이 그에게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먹고 살도 못하고 잠도 못 자고 굶었다는데, 그러므로 자부심이라든지 자기 존엄성은 전혀 없어야 맞습니다. 그런 사람이 오히려 내게 눌리는 것이 있는데 교회가 걱정이다, 교회를 위해 염려하고 있습니다. 뭐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것 같지 않은가요? 그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차원의 자부심은 완전히 초월한 존재였습니다. 그의 자부심은 확실한 신앙으로부터 나온 것이었습니다. 비록 굶어도 잠자리도 없고 삶의 안정이 전혀 없어도 상관이 없었습니다. 그는 이미 영원한 하늘 양식을 먹으며 하나님의 품에 안기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확실하게 다시 태어났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왕 같은 존재로 살았습니다. 바울, 그는 거룩한 자부심의 소유자였습니다. 사람은 더 나은 일을 하려고 합니다. 혹시 대가를 못 받아도 최상의 일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성취감을 맛보고 자기의 중요성을 맛보려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인간을 아름답게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로 살게 합니다. 출발점은 물론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인격적인 만남이 있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분을 내 삶의 중심으로 모시고 인정하고 기도로 날마다 내 일을 의논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삶이 이어진다면, 하나님이 항상 내 앞에 모셔져 있다면 우리는 바울 같은 자부심을 가진 사람들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무언가 왕 같은 일을 하고 싶어질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거룩한 자부심의 성취를 보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그 거룩한 자부심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는 일에서 성취감을 받습니다. 바울과 같은 사람들은 한 영혼이라도 건져다가 하나님께 그 생명 존귀한 사람으로 세우는 것, 그것이 최고 자부심, 거룩한 자부심의 성취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그 거룩한 자부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그리스도께서 자기 영혼이 한 일을 보고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내 영혼이 한 일을 만족해 하면서 다 이루었다 하고 돌아가신 것처럼 비록 자기 삶이 잠도 못 자고 메맞고 배고프고 힘들지만 예수님 같은 만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통쾌하게 말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여러분 함께 읽으시죠.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예, 가난하고 메맞고 자지 못하고 굶고 했어도 나를 위해서 면류관이 준비되었다는 이 성취감, 천하를 얻어도 이보다 더 큰 성취감은 없을 것입니다. 가이드 포스트에서 읽은 간증을 소개하겠습니다. 아프리카 의료 선교를 갔던 한 간호사가 있었습니다. 몇 달 동안 일한 뒤에 돌아가는 전날이었습니다. 한 소경 노인이 찾아왔습니다. 혹시 다시 볼 수 있을까 해서 소경 노인이 그 간호사를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그 간호사는 아무것도 해줄 수가 없었습니다. 눈에 안약을 몇 방울 떨어뜨리고 연고 하나를 주었습니다. 그것이 수십 년 아무것도 못 본 이에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비참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날로부터 몇 달이 지났습니다. 고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때 그 집회의 내용이 비디오로 편집되어 우편물로 자기 집에 도착했습니다. 가족들과 함께 보고 있었습니다. 끝없이 늘어선 군중들이 힘들었던 날들을 기억나게 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바로 그 소경 노인이 화면에 나왔습니다. 그 노인은 소리치고 있었습니다. 저는 완전히 소경이었습니다. 여기서 준 연고를 눈에 발랐습니다. 이제 나는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당신들 손을 빌려 저를 고치셨습니다. 그 간호사는 거룩한 자부심이 느껴졌습니다. 감사할 사람은 소경 할머니가 아니라 나를 통해서 한 소경의 눈을 열게 하신 그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하나님은 약한 자신을 들어 사람들에게 빛을 넣어주셨습니다. 그렇게 그 간호사에게는 거룩한 긍지를 넣어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가 경험해야 할 최고의 성취감입니다. 하나님의 손발 노릇을 하는 것입니다. 그보다 더 큰 성취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가장 위대한 자부심으로 우리를 이끌어 줍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기막힌 삶을 저와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야기를 맺겠습니다. 거룩한 자부심, 즉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났다는 그 믿음의 근본, 그 믿음이 우리의 근본을 바꿉니다. 세상의 어떤 명예도 권력도 만들 수 없는 그런 긍지, 예수 믿고 거듭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빛을 넣어주시고 생명을 전해주시고 그런 긍지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거기서 거룩한 목표들이 생깁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생깁니다. 낙도 선교가 그렇고 세계 선교가 그렇고 그리고 전파 선교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십시오. 다른 사람들을 도우십시오. 그리고 거룩한 자부심은 더욱 분명해질 것입니다. 삶은 강하고 아름다워질 것입니다.